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 선교, 사회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라고 제목은 거창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별로 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사회 선교를 좀 나중에 같이 나누면서 함께 생각을 모으고자 합니다.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요 엄청 짧게 하고요. 지구의 역사를 BC-AD로 나눈다가 요즘은 BC-AC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변화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교회사를 쭉 한번 돌아봤더니 2000년 동안 교회가 비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한 경우가 있었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링컨 대통령이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본인은 45분 동안은 도끼날을 갈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목회자, 성도, 교회들은 나무를 베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도끼날을 갈아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교회를 전망하는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게 밥벌이가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먼저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개 목회자가, 그것도 작은 교회 목회자가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지금 시간이 선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는 시간도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단상과 선한 이웃교회 선교 이야기, 그리고 사회 선교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위기하고 제가 물음표를 적어놨는데요. 작년에 총회 감독회의가 있습니다. 실행부회의라고 있지만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어떤 모임이죠. 감독회의. 그 자료에 따라 보니까 감리교회 인수가 2022년에 120만 3,8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30만 명에서 2년 동안 10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10만 명이면은 감이 사실은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개가 2년 동안 사라졌다.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가 지방이 220 몇 개인데 200개로 잡으면 1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해에 몇 개씩 사라진 거죠? 10만 명, 5만 명, 2개에서 3개, 한 지방에서 25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씩 사라졌다라고 하면 화체감이 되더라고요. 또 10년 전에 158만 명이었는데 교회 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수는, 교인 수는 주는데 교회는 별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역자는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세가 감소하는 것은 감리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라는 단어를 쓰긴 싫지만 좀 큰 교회 6교단을 보면 총 684만 명으로 2022년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19만 5천 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정점에 있던 2013년부터 10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96만 명이 공식적으로 집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감소율이 또
훨씬 컸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뉴스조이 그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유학하면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교인 감소가 가속화됐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의외의 조사를 발견을 했어요. 2022년 11월 15일 발표된 학원보그마협의회 설문조사 202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표본이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이 작은 표본이 아닌 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도 1000명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5년 전 조사와 비교해서 비종교 인구는 6%가 늘어난 반면에 기독교인 비율은 0.5% 감소한 것으로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대학생이라는 특정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종교인은 사실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기독교인의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이게 뭐 설문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1000명 표본의 신뢰성을 감안을 한다면 어떤 분은 선방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기독교 선방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근데 저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교회들이 코로나 첫 해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교인 수가 뭐 30% 정도 감소를 하고 교회 재정이 2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조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에 제가 그 통계표를 감리교회는 통계표라고 매년 자기 교회의 결산을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년보다 다 올랐고 거의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이제 좀 하락세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때 선방했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원 시대라고 하는데 왜 이런 제가 통계를 조사를 했냐면 진짜 대전원 시대가 맞느냐라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장면 2 새로운 세상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코비드19는 선교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의 여러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교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1. 디지털 전도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물리적 모임이 제한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많은 선교단체는 디지털 전도 활동으로 전환하고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플랫폼의 용이성과 도달 범위가 선교 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2.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강조. 팬데믹은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냈으며 향후 선교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새로운 파트너십. 팬데믹은 다양한 조직과 커뮤니티 간의 협업과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함을 드러냈다. 이제 선교단체는 영향력과 도달 범위를 늘리기 위해 유사한 분야에서 일하는 조직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4. 적응성과 회복력. 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교 조직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그러나 전반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선교의 방향이 바뀔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핵심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누가 썼을까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표절했습니다. 챗 GPT에 제가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선교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줘라고 그렇게 명령어를 내렸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챗GPT가 썼다라고 하니까 새롭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될 가치 이 부분인데요. 제가 싫어하지만 저는 아마존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가치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전망을 쏟아내요. 어떻게 바뀔 거냐 세상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최소 50% 정도는 안 바뀌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교회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질문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가 개혁하자 그러면은 아까 오대식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꼭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교회는 개혁이라고 하면 과거 회귀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바뀌는 거를 전망하는 건 저는 사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보서점 가서 책 서가를 쭉 둘러봤더니 자기개발 코너에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바로 그 옆에 저녁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게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 10몇 년 전에 10년 정도 전에 저희 감리교 지방 한 30개 정도 교회가 모여있는 곳을 지방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놀기 좋아하잖아요. 1박 2일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 낚시를 갔는데 배를 타고 그 선장님이 다 어군 탐지가 있으니까 포인트로 쭉 나가요. 거기서 이제 막 하는데 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어군 탐지기를 보고 좀 옆으로 가서 이제 막 신나게 한 마리 두 마리 잡기 시작했는데 선장님이 빨리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이제 막 낚시를 해서 광어, 우럭만 잡고 신나서 오는데 한 2시간뿐이 안 됐는데 들어가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툴툴거리면서 아니 이제 지금 손맛 보기 시작했는데 왜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장님이 비가 온다는데 그래서 뭐 저 일기예보나 그런 걸 들었나 보다 하고 툴툴거리면서 돌아갔는데 딱 항구 정박할 때쯤 돼서 정말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장님 어떻게 비가 오실 줄 알았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무릎이 아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실제로 무릎이 아파서 이거는 이 정도 아프면은 금방 비가 온다는 거예요.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2시간 후에 비 올지 예측하는 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경험하는 그 어부는 비 올 거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전환기가 맞냐? 지금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뭔가 이거 바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대전환기냐? 그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전환기라고 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거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을 가치들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요즘 고민입니다. 왜? 사회적 현장을 나가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 도래하고
챗 GPT가 설교를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일자리를 많은 부분 대체하겠지만 그래도 안 바뀔 기독교적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사랑, 환대, 우정, 공동체. 또 대전환기가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사라질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전환기 이후에 뭐 할 건데 라는데 저는 답을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선교 이야기 이거는 너무 사실은 여러분 다 주변에서 익숙하게 보는 내용이라서 좀 창피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잠깐 선교 얘기를 드리자면 선한이유 교회가 제가 왔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교인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 4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성공에서 그 교회의 새로운 표현,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왔었는데 우연히 거기 참여했다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선교를 이임하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간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이 사역지가 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선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걸 못해서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이유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솔직히 소개할 게 별로 없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선교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1년 결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임대료, 관리비, 전도사님 사례, 교회학교 교육비, 여러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사실 목회자 사례 주기가 빠듯합니다. 저는 사례가 많이 받아요. 120만 원이나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8천만 원 중에 25%에서 30%를 선교비에 지출하고 17개 교회 단체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 국내 미사립교회, 사회선교 단체를 골고루 돕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선교에 요청이 왔을 때 함께 논의하고 교회의 여력이 되는가 살펴본 뒤에 재정이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바로 후원을 시작하는데 상당 부분은 마이너스일 때도 선교를 했습니다. 좀 특별한 것은 사회선교 단체를 돕는데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옥바라는 선교센터, 함께 나누는 세상, Q&A,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평화학교 연구소를 돕고 있고 이 중에 고난함께와 평화학교 연구소는 제가 관여하는 단체라서 정기 후원에서 뺐습니다. 그냥 절기헌금 중에 일부를 나눕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인들한테 목사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제안을 해도 될까? Q&A는 성소수자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교인들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얘기 꺼내면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지레 짐작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목회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를 직접 찾아갑니다. 선교사들이 귀국할 때면 초청해서 사역 얘기를 듣고 하는데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해부터 회비를 모아서 별도로 교회를 하나는 중고등부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전도사님이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갔어요.
내가 후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전도사님을 돕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갖고 사회선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모시기 힘드니까 평일날 거리 기도회 현장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선교라고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약간의 재정을 나누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 삶에서 보내진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후원 종료 시기는 저희가 특정하지 않아요. 각종 보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을 떠난 재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소식을 전해받으면 좋아는 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고 너무나 작은 부분인데 화끈거립니다. 근데 약간의 문제도 있는데 만약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일단 생활비를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때는 선교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하는 사회선교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한국 교회가 살 방법은 저는 거리로 나가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모여서 좋은 설교를 듣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 헌금으로 주변을 많이 돕는다,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우산을 씌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존재가 되어야지 저는 그것에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목회를 운동처럼 하고 현장에서는 운동을 목회처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분들의 현장에 가면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기약이 없는 싸움을 합니다. 재능교육 투자 같은 경우는 3,000일을 넘게 싸웠거든요. 3,000일은 9년이에요. 9년을 싸웠고 파인텍 노동자들은 목동의 열병합 발전소 굴뚝이 그 위가 한 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1년을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쨌든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고난도 그렇고 개신교육의 역할을 요청하는 게 점점 늘어나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민사회 영역의 역량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전 체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를 봐도 웬만한 일은 개신교인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이태원의 분향소를 철거하는데 어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일손이 없으니까 개신교에서 좀 몇 명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오늘 목사님들 몇 분 가서 그거 했는데 개신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일단 시민사회의 영역의 역량이 축소되는 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신교가 인식이 어떻게 요즘 개독교라고 하지만 고난받는 이들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 끈질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5명 모여가지고 거리 기도해요. 노동자는 3명이고 어떨 때는 우린 2명, 많으면 20명. 그런데 그걸 매주 빼먹지 않고 하는 끈질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그렇지 이제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분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식으로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설교하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도 투쟁하는데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 때 그 노동자들이 우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자들 혹은 젠트리피케이션 당사자들, 사회적 참사 가족들 기도회가 많이 옵니다. 은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뭔가 위로를 얻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의 역할이 그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 기도에 가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목회가 아니면 뭐가 목회지? 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사회선교 관련해가지고 다 커버를 못합니다. 사실 너무 사회선교의 현장이 많은데 다행히 예수살기가 있고 촛불교회가 있고 향림교회가 있고 동력교회가 있고 그래서 나눠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모아낼 수 있는 그 역량을 잘 모아낼 수 있는 어떤 좀 상을 만들면 앞으로 개신교의 숨고먹은 사회선교다. 요것 때문에 개신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울감. 지금 활동가들이 많이 우울해요. 첫째는 재정적 우울.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바코드를 찍고 있는 친구랑 딱 눈을 맞췄는데 고난학교에서 만든 연구소 실무자가서 바코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학교에서 주는 페이로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교회 전도사하고 어떤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청년들이 제가 볼 땐 요즘 청년들처럼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활동해요.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좀 대형교회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생계 걱정 안 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심리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공황장애, 우울증 엄청 많아요.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3명 중에 1명 정도 그렇습니다. 활동가들이지. 왜냐하면 고난받는 현장에 다 가잖아요. 어느 순간 그 고난받는 당사자들의 고통이 내가 이거를 멋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그냥 커리어를 쌓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진짜 운동을 하는 거라면 그 고통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거 하나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지금 자리 잡고 잘 나가는데 거리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노동자들 하고 기도도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엄청 을씨년스러운 장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길 한번 주잖아요. 어떨 때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클락션 빵 울리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 이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아주 조리 있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조리 있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 싶고요. 이렇게 사회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고난받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가 거기서 함께 비를 맞고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나마 한국 교회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씨앗이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 목사님들 너무나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 그렇게 사셨던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없죠?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그 부서가 정말 있었고요. 계속 이제 우리 교회는 보수적입니다라고 하시는데 Q&A를 후원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 실제로. 저희 교회는 태극기 그 성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 다양한데 일단 예를 하나 들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목사가 아까 우리 설교하고 토론할 때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목사는 등으로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이 목사 설교한 저는 3년만 들으면 지겨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교적으로 뛰어나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것은 우리 목사의 등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주중에 우리 신방도 못하고 서운하네. 처음에 그런 생각 가졌다가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 주중에 또 그렇게 거리에서 있고 주말에 또 교회 목회하다가 힘드시겠네. 그 목사님이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라는 신뢰관계가 생긴 것 같아요. 비록 동성애는 아직 투영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목사님이 하시니까 괜찮겠지. 그렇죠. 근데 그건 제 개인기라기보다는 또 저는 어떻게 사람이 한꺼번에 확 바뀔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한 십몇 년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여요. 어떤 분은 교회들이 절대 안 바뀐다. 우리 토론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가 그 보람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제가 다니면서 설교는 몇 번 했습니다. 교회들 싫어하더라고요. 얼굴에 표정이 벌써 딱 붙더라고요. 2015년에 제가 일주기 될 때 교인들한테 일주기 때는 우리 매주 주일 오후에 화랑유원지 컨테이너에서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무조건 간다. 나 혼자 가도 괜찮다. 그 대신 우리는 이거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이름 걸고 가겠다 그랬더니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몇 명은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갔는데 교인 중에 3분의 2 정도 같이 갔는데 그 태극기 성향의 권사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같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교회 제일 어른인데 어쨌든 교회가 다 가는데 본인이 안 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같이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분양하시고 추모하실 분들은 그 한번 쭉 안에 들어갔다 오시라고. 저는 여러 번 갔었으니까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나오는 분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쭉 남자 권사님이 나오는데 저를 보는데 눈물이 툭툭툭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권사님 그런데 저한테 눈을 안 마주치고 옆으로 싹 가더라고요. 혼자 가서 온 거예요. 뭔가 저분이 좀 느끼셨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양복에다가 세월호 배지를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선교라는 게 저는 문턱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존 교회에서 사회선교 거리기도 같은 거 현장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설교로 먼저 세대를 시킨 다음에 어느 순간 용기를 가지고 초대를 하면 나와요. 일단 나오면 바뀌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 대선 때 박근혜 탄핵되고 나중에 제가 권사님 누구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양심상 도저히 문재인은 못 찍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새누리였나요? 그때 새누리는 아예 아웃이고 저 나쁜 놈 새끼들
양심상 도저히 문제를 못 찍겠어가지고 심상정을 찍었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여가지고 하여튼 그런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Q&A는 아무 뭐 이견 없이다 도와줍시다 그렇게 됐어요 진짜. 예. 동성애 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아니 목사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것 때문에 벌 받는 게 말이 되냐? 그 논리면은 그냥 웬만한 교인들은 맞습니다. 그건 감독이가 잘못했네요. 그런